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더 행복했으면, 우리 아이가 더 성공했으면.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애틋함과 안타까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하자니 자녀가 불편해하고 내버려 두자니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과연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를 위한 진정한 부모의 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가족 관계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때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연못 위로 맑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연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마치시고 연못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온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공손히 다가와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즘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사는 다르마, 거사는 훌륭한 불자로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두 중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는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고 또 다른 자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이미 어른이 되었을 때도 부모로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라. 옛날 라즈그리하 왕국의 북쪽 마을에 비마라라는 이름의 현명한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장성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큰아들 아난다는 상인이 되어 멀리 바다 건너 나라와 무역을 하였고, 둘째 아들 지바는 의술을 배워 병자를 치료하는 의원이 되었으며, 막내딸 마야는 직무를 짜는 기술로 이름을 알렸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마라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으나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어느 날 큰아들 아난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낙담하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제가 벌인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마라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난다야,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구나. 그러나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 실패는 인생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라. 아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생각했고,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비마라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연못의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되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녀가 성장했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니 부모는 그 흐름을 존중하되 적절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존중과 경계의 지혜다. 제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혜로운 안내이다. 비마라가 아들에게 해준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존중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코살라 왕국의 변방에 수메다라는 이름의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철학과 문학을 연구하며 살았고 그의 아들 라훌라 역시 아버지를 따라 학문의 길을 걸었다. 라훌라는 이미 4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어느 날 라훌라는 깊은 좌절에 빠져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제가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메다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라훌라야, 나 역시 너와 같은 질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날부터 수메다와 라훌라는 함께 명상을 하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진리를 찾는 동반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넘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도반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 수행자로서의 역할이다. 자녀가 성장했다면 부모는 더 이상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불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느니라. 한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자녀들은 불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행의 길은 꼭 사찰이나 경전 속에만 있지 않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지혜를 찾아보라. 그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정직한 상거래의 가치를,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아름다움 속의 진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연못가를 거닐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와티의 한 마을에 프라바티라는 이름의 노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불법을 통해 지혜를 얻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딸 미타는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분노와 불만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타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는 왜 이리 불행한 것인지요.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프라바티는 딸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미타야, 내가 너와 같은 나이였을 때 나 역시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했단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 우리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배운 지혜를 나누고 싶구나. 미타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차츰 어머니가 전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명상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연습했다.
프라바티는 자신의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고 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나눔이다. 오랜 세월 삶을 통해 얻은 지혜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강요하거나 설교하듯 전하면 자녀들은 귀를 닫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겸손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들이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이니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때가 있는 법. 지금 거부하더라도 그 지혜의 씨앗은 자녀의 마음 속에 남아 언젠가 필요할 때 자랄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것이지 억지로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과 제자들은 기원정사의 나무 그네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다 왕국의 남쪽에 살던 나라다라는 장인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목공 기술로 이름을 알렸고 그의 아들 데바다타 역시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 목수가 되었다. 그러나 데바다타는 새로운 방식의 가구를 만들고자 했고 이는 전통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방식과 달랐다. 어느 날 데바다타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의 가구가 손님에게 거절당하자 그는 좌절하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사람들은 제 새로운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처럼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해야 하나요? 나라다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했다.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이니?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라다는 아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다. 데바다타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결국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을 함께 개발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 없는 경청의 자세이다. 성장한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받기 원한다. 부모가 먼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면 자녀는 마음을 열고 부모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니라. 자비로운 경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녀의 말 뒤에 숨은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느니라. 연장자인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판과 조언은 다르다. 비판은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조언은 다른 관점도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자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겸손하게 제안하라. 그리고 최종 선택은 자녀에게 맡겨라.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니라. 오후에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제인 왕국의 찬드라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생을 사업에 바쳐 큰 부를 이루었고 그의 아들 핌갈라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핌갈라는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다. 찬드라는 오랫동안 아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하기도 했지만 핌갈라는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다. 이로 인해 부자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고 몇 년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찬드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불러 말했다. 핌갈라야, 내가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길을 축복한다. 찬드라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놀랍게도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들 핌갈라 역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축복에 감동하여 다시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이다. 자녀에 대한 기대, 집착, 걱정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며 내려놓음은 해탈의 시작이니라. 자녀가 성장했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를 믿고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부모 자신도 자유로워지고 자녀 역시 자신의 길을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된다.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아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떠나보내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이니라. 석양이 붉게 물들 무렵 한 늙은 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누이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아들은 오랜 세월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누이는 그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북쪽 마을에 바드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수밀라는 항상 불운이 따르는 듯했다. 농사를 지으면 가뭄이 들고 장사를 하면 손해를 보고 건강 또한 좋지 않았다. 바드라는 아들의 불행을 지켜보며 깊은 근심에 빠졌다. 어느 날 바드라는 한 수행자를 만나 아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행자는 말했다. 그대의 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 생에서의 업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공덕을 쌓고 회향하면 그 업을 녹일 수 있다. 바드라는 수행자의 말에 따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목욕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와 선행을 실천했다. 길에서 만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제가 쌓은 이 작은 공덕을 제 아들 수밀라에게 회향합니다. 그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드라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이러한 실천을 계속했다. 놀랍게도 점차 수밀라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밀라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쉽게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실천과 회향의 힘이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 회향할 때 그 자비의 에너지는 자녀의 업장을 정화하고
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아 회향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간다.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회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가 이룬 선행과 복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특히 자녀를 위한 회향은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순수한 바람이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그 고통을 대신하고자 한다. 회향은 바로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정성으로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 자녀의 삶을 감싸고 보호하게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깊이 감동하여 합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라나시의 한 마을에 수리야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그의 자녀들은 사치와 안위를 좇았다. 수리야는 자녀들의 방탕한 생활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수리야는 자녀들을 불러 충고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리야는 깊은 명상에 잠겼고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수리야는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을의 공터를 청소하고 물이 부족한 이웃에게 우물물을 길어다 주었다. 또한 절에 가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경전을 읽었다. 처음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수리야를 존경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새 수리야의 집은 마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점차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수리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 나이에 행복과 평화를 찾은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언젠가 이 길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리야의 자녀들은 하나둘 아버지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가르치려 했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삶의 힘이다. 말로 가르치려 할 때는 저항이 생기지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때는 자연스러운 감화가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바로 자신의 삶 그 자체이니라. 특히 자녀가 장성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어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지만 부모의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평화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완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하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지를 보며 배운다. 진정성 있는 수행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설법이니라.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 나이 든 여인이 부처님 앞에 나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늘 불운한 일만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생의 업보라면 어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의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마가다의 북쪽 마을에 수난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나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항상 고통을 겪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만 거듭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전생의 업보라 수군거렸다. 수난다는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날마다 괴로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속에서 수행하던 한 노승을 만났다. 수난다가 아들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자 노승은 말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니 어미의 정성 어린 기도와 공덕으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노승은 수난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매일 새벽 깨끗한 물로 목욕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하루 3번 아침과 낮과 저녁에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외우라. 내 아들 나타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내 공덕이 자식에게 회향되기를. 수난다는 또한 매일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첫 번째 한 그릇을 정성껏 공양으로 올리고 길에서 만나는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공덕을 아들에게 회향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라타의 병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가 시작한 농사일에 풍작이 들었다. 그는 점점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평화와 감사함이 깃들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미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자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할 때 그 에너지는 우주를 흐르는 법의 흐름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진다. 특히 자식이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서원은 업의 법칙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자신의 복을 자식에게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니라. 나이 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업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성공한 자녀라 해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녀는 그 시련을 복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단, 이 기도는 자신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니라. 자비로운 기도, 정성 어린 공덕, 그리고 자신의 복을 자녀에게 회향하는 실천.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부모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여인은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들을 위한 기도와 공덕을 쌓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아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 8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하라. 존중받는 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바른 길을 찾아간다. 둘째, 지시하는 스승이 아닌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라. 평등한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더 기꺼이 받아들인다. 셋째,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라. 말보다 행동이 더 깊이 자녀의 마음에 닿는다. 넷째,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들으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은 열리기 마련이다. 다섯째, 내려놓음을 실천하라. 집착이 아닌 자유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찾게 된다. 여섯째, 자비로운 실천과 회향을 행하라. 부모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 그 삶을 밝힌다. 일곱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라.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나온다. 여덟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라. 정성 어린 기도와 공덕은 자녀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큰 힘이 된다. 이 8가지 지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 존따의 길이니라.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이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전히 모든 관계의 기본이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는 보호와 안내가 필요하지만 장성한 자녀에게는 존중과 동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라. 부모도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자신의 깨달음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전해질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 중 하나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들려주신 가르침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핵심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바른 삶을 살며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니라.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하고 지시하는 스승이 아닌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며 자신의 삶으로서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라. 판단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며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주어라. 무엇보다 매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선한 행동과 공덕을 쌓아 그 복을 자녀에게 회향하라.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자녀의 불행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뀌고 부모의 선업은 자연의 법칙처럼 자녀에게 흘러간다. 모든 부모가 이 진리를 깨달아 실천한다면 자녀의 삶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라. 기원정사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못 위에 붉게 물들고 연꽃은 천천히 꽃잎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화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닌 자유로움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원정사의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더 행복했으면, 우리 아이가 더 성공했으면.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애틋함과 안타까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하자니 자녀가 불편해하고 내버려 두자니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과연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를 위한 진정한 부모의 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가족 관계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때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연못 위로 맑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연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마치시고 연못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온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공손히 다가와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즘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사는 다르마, 거사는 훌륭한 불자로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두 중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는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고 또 다른 자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이미 어른이 되었을 때도 부모로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라. 옛날 라즈그리하 왕국의 북쪽 마을에 비마라라는 이름의 현명한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장성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큰아들 아난다는 상인이 되어 멀리 바다 건너 나라와 무역을 하였고 둘째 아들 지바는 의술을 배워 병자를 치료하는 의원이 되었으며 막내딸 마야는 직무를 짜는 기술로 이름을 알렸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마라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으나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어느 날 큰아들 아난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낙담하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제가 벌인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마라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난다야,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구나. 그러나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 실패는 인생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라. 아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생각했고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비마라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연못의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되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녀가 성장했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니 부모는 그 흐름을 존중하되 적절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존중과 경계의 지혜다. 제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혜로운 안내이다. 비마라가 아들에게 해준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존중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코살라 왕국의 변방에 수메다라는 이름의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철학과 문학을 연구하며 살았고 그의 아들 라훌라 역시 아버지를 따라 학문의 길을 걸었다. 라훌라는 이미 4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어느 날 라울라는 깊은 좌절에 빠져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제가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숨에 닿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라훌라야, 나 역시 너와 같은 질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날부터 수메다와 라훌라는 함께 명상을 하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진리를 찾는 동반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넘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도반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 수행자로서의 역할이다. 자녀가 성장했다면 부모는 더 이상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불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느니라. 한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자녀들은 불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행의 길은 꼭 사찰이나 경전 속에만 있지 않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지혜를 찾아보라. 그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정직한 상거래의 가치를,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아름다움 속의 진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연못가를 거닐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와티의 한 마을에 프라바티라는 이름의 노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불법을 통해 지혜를 얻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딸 미타는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분노와 불만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타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는 왜 일이 불행한 것인지요?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프라바티는 딸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미타야, 내가 너와 같은 나이였을 때 나 역시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했단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 우리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배운 지혜를 나누고 싶구나. 미타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차츰 어머니가 전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명상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연습했다. 프라바티는 자신의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고 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나눔이다. 오랜 세월 삶을 통해 얻은 지혜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강요하거나 설교하듯 전하면 자녀들은 귀를 닫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겸손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들이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이니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때가 있는 법. 지금 거부하더라도 그 지혜의 씨앗은 자녀의 마음 속에 남아 언젠가 필요할 때 자랄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것이지
억지로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과 제자들은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다 왕국의 남쪽에 살던 나라다라는 장인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목공 기술로 이름을 알렸고 그의 아들 데바다타 역시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 목수가 되었다. 그러나 데바다타는 새로운 방식의 가구를 만들고자 했고 이는 전통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방식과 달랐다. 어느 날 데바다타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의 가구가 손님에게 거절당하자 그는 좌절하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사람들은 제 새로운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처럼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해야 하나요? 나라다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했다.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이니?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라다는 아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다. 데바다타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결국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을 함께 개발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 없는 경청의 자세이다. 성장한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받기 원한다. 부모가 먼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면 자녀는 마음을 열고 부모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니라. 자비로운 경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녀의 말 뒤에 숨은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느니라. 연장자인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판과 조언은 다르다. 비판은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조언은 다른 관점도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자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겸손하게 제안하라. 그리고 최종 선택은 자녀에게 맡겨라.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니라. 오후에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제인 왕국의 찬드라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생을 사업에 바쳐 큰 부를 이루었고 그의 아들 핌갈라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핌갈라는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다. 찬드라는 오랫동안 아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하기도 했지만 핌갈라는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다. 이로 인해 부자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고 몇 년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찬드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불러 말했다. 핌갈라야, 내가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길을 축복한다. 찬드라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놀랍게도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들 핌갈라 역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축복에 감동하여 다시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이다. 자녀에 대한 기대, 집착, 걱정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며 내려놓음은 해탈의 시작이니라. 자녀가 성장했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를 믿고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부모 자신도 자유로워지고 자녀 역시 자신의 길을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된다.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아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떠나보내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이니라. 석양이 붉게 물들 무렵 한 늙은 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누이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아들은 오랜 세월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누이는 그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북쪽 마을에 바드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수밀라는 항상 불운이 따르는 듯했다. 농사를 지으면 가뭄이 들고 장사를 하면 손해를 보고 건강 또한 좋지 않았다. 바드라는 아들의 불행을 지켜보며 깊은 근심에 빠졌다. 어느 날 바드라는 한 수행자를 만나 아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행자는 말했다. 그대의 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 생에서의 업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공덕을 쌓고 회향하면 그 업을 녹일 수 있다. 바드라는 수행자의 말에 따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목욕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와 선행을 실천했다. 길에서 만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제가 쌓은 이 작은 공덕을 제 아들 수밀라에게 회향합니다. 그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드라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이러한 실천을 계속했다. 놀랍게도 점차 수밀라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밀라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쉽게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실천과 회향의 힘이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 회향할 때 그 자비의 에너지는 자녀의 업장을 정화하고 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아 회향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간다.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회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가 이룬 선행과 복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특히 자녀를 위한 회향은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순수한 바람이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그 고통을 대신하고자 한다. 회향은 바로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정성으로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 자녀의 삶을 감싸고 보호하게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깊이 감동하여 합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라나시의 한 마을에 수리야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그의 자녀들은 사치와 안위를 좇았다. 수리야는 자녀들의 방탕한 생활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수리야는 자녀들을 불러 충고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리야는 깊은 명상에 잠겼고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수리야는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을의 공터를 청소하고 물이 부족한 이웃에게 우물물을 길어다 주었다. 또한 절에 가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경전을 읽었다. 처음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수리야를 존경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새 수리야의 집은 마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점차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수리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 나이에 행복과 평화를 찾은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언젠가 이 길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리야의 자녀들은 하나둘 아버지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가르치려 했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삶의 힘이다. 말로 가르치려 할 때는 저항이 생기지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때는 자연스러운 감화가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바로 자신의 삶 그 자체이니라. 특히 자녀가 장성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어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지만 부모의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평화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완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하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지를 보며 배운다. 진정성 있는 수행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설법이니라.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 나이 든 여인이 부처님 앞에 나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늘 불운한 일만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생의 업보라면 어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의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마가다의 북쪽 마을에 수난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나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항상 고통을 겪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만 거듭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전생의 업보라 수군거렸다. 수난다는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날마다 괴로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속에서 수행하던 한 노승을 만났다. 수난다가 아들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자 노승은 말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니 어미의 정성 어린 기도와 공덕으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노승은 수난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매일 새벽 깨끗한 물로 목욕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하루 3번 아침과 낮과 저녁에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외우라.
내 아들 라타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내 공덕이 자식에게 회향되기를. 순한다는 또한 매일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첫 번째 한 그릇을 정성껏 공양으로 올리고 길에서 만나는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공덕을 아들에게 회향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라타의 병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가 시작한 농사일에 풍작이 들었다. 그는 점점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평화와 감사함이 깃들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미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자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할 때 그 에너지는 우주를 흐르는 법의 흐름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진다. 특히 자식이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서원은 업의 법칙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자신의 복을 자식에게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니라. 나이 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업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성공한 자녀라 해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녀는 그 시련을 복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단, 이 기도는 자신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니라. 자비로운 기도, 정성 어린 공덕, 그리고 자신의 복을 자녀에게 회향하는 실천.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부모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여인은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들을 위한 기도와 공덕을 쌓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아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 8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하라. 존중받는 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바른 길을 찾아간다. 둘째, 지시하는 스승이 아닌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라. 평등한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더 기꺼이 받아들인다. 셋째,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라. 말보다 행동이 더 깊이 자녀의 마음에 닿는다. 넷째,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들으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은 열리기 마련이다. 다섯째, 내려놓음을 실천하라. 집착이 아닌 자유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찾게 된다. 여섯째, 자비로운 실천과 회향을 행하라. 부모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 그 삶을 밝힌다. 일곱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라.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나온다. 여덟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라. 정성 어린 기도와 공덕은 자녀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큰 힘이 된다. 이 8가지 지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 존따오의 길이니라.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이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전히 모든 관계의 기본이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는 보호와 안내가 필요하지만 장성한 자녀에게는 존중과 동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라. 부모도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자신의 깨달음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전해질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 중 하나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들려주신 가르침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핵심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바른 삶을 살며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니라.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영혼으로 존중하고 지시하는 스승이 아닌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며 자신의 삶으로서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라. 판단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며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주어라. 무엇보다 매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선한 행동과 공덕을 쌓아 그 복을 자녀에게 회향하라.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자녀의 불행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뀌고 부모의 선업은 자연의 법칙처럼 자녀에게 흘러간다. 모든 부모가 이 진리를 깨달아 실천한다면 자녀의 삶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라. 기원정사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못 위에 붉게 물들고 연꽃은 천천히 꽃잎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화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닌 자유로움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원정사의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법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